네, 오늘 오전에는 신자가 믿어야 되는 세 가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 할 때 믿어줄래? 믿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믿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어라는 거죠. 옛날에 유명한 미국의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나는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도 도무지 믿어지지를 않습니다. 안 믿어진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이 청년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이 무디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면 믿을 것이지 무슨 말이 많은가? 그냥 믿어!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죠. 그리고서 이 청년이 무디 목사님의 후임, 나중에 목회자가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이해되지 않더라도 나의 경험, 내 지식 이거는 뒤로 던져버리고 그냥 그저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또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명령은 꼭 들어야 되죠. 여러분도 이 세 가지의 경우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우리는 그냥 믿어야 됩니다. 첫째로 주 예수의 십자가 구원은 믿으라 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을 때 믿으라는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 길,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신자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다 믿으실 겁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지식으로 머리로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이 구원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는 지식으로 믿는 거고요. 마음은 감동으로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믿음을 신앙을 의로움은 호심경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슴 부분을 이렇게 지키는 흉배죠, 흉배. 또 15절에 보면 복음은 신으로 표현합니다. 신발. 16절에 보면 믿음은 방패로 표현을 합니다. 방패, 믿음이 있어야 마귀 공격을 막을 수가 있다고. 자, 그런데 17절에 보면 구원을 뭘로 표현하냐면 투구로 표현합니다. 투구가 여러분 뭐예요? 옛날에 검투사들이 싸울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헬멧과 같은 겁니다. 헬멧. 보호장구죠. 헬멧 하면 못 알아들으시나요? 하이바 쓰는 거예요. 하이바. 구원의 하이바. 하이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 하이바 투구를 썼는데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이라는 걸 우리가 투구처럼 머리를 딱 쓰는데 이거를 뒤로 쓴다든지 아니면 쓰긴 썼는데 턱끈을 제대로 이렇게 꽉 매질 않으면, 조이질 않으면 이 투구가 벗겨질 수 있겠죠. 간혹 교통단속에 보면 헬멧, 하이바 착용 불량으로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헬멧을 쓰긴 쓰는데 머리 뒤에 이렇게 걸치거나 끈을 고정하지 않거나 끈 너플너플 다니거나 이건 다 교통 위반이에요. 범칙금 찾아보니까 2만 원이라고 합니다. 2만 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지식으로만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을 믿어서 그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내가 천국 가는구나, 요 정도만 알면 이거는 구원의 투구를 쓰기는 쓴 거예요. 이건 머리로만 아는 거죠. 근데 이거는 구원의 투구가 언제든지 벗겨질 수가 있어요. 싸우다 보면 턱끈을 안 매면 벗겨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람이 세면 벗겨질 수도 있고요.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로 믿어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해요.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믿어지면 이게 바로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되
헬멧을 하이바를 턱끈을 단단히 쪼여가지고 묶어서 흔들리지 않게 벗어지지 않게 묶은 거예요. 이게 머리로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자, 북한의 김일성의 어머니 이름이 김반석입니다. 김반석. 옛날 분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분들은 이름이 없었죠. 옛날에 그 어머니들은 그 이름이 없던 여인을 외국 선교사가 너는 반석 같은 사람 되라 그래서 이름을 김반석이라고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일성이 공산주의자죠. 기독교를 비판하려고 쓴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 어머니 김반석 집사의 신앙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놓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어머니의 신앙하면 떠오르는 것이 항상 예배 시간에 잠을 잤다. 예배 시간에 잠을 잤다. 지금 주무시는 분이 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잠을 잤다. 이걸 써놨어요, 실제로. 자, 하루는 어린 김일성이 어머니 김반석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엄니, 교회 왜 가? 엄니 교회 왜 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교회에 왜 갑니까? 교회 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예배 자리에 온 거잖아요.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어린 김일성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니, 교회 왜 가? 그러니까 쉬러 가지. 일 안 하려고 잠자러 간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말대로 김일성 어머니 김반석 집사는 잠만 자다 끝났어요. 옛날 여인네들이 농사일, 지금도 농사일 고되죠. 주일에라도 교회를 가면 농사일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나는 일 안 하려고 간다고 어린 김일성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김일성의 그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어머니가 선교사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이건 알았겠죠. 이건 투구를 쓴 거예요. 구원이라는 투구를. 그런데 이분은 마음으로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거는 구원의 투구를 머리는 썼는데 끈을 안 묶은 거예요. 이렇게 걸치는 것, 마음으로 믿어지면 끈을 묶는 것, 머리로 아는 것은 그냥 걸치는 것. 좀 쉽죠? 글쎄요, 김일성의 말이, 김일성 공산주의자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김일성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 어머니는 죽기 전에 구원의 투구가 안 묶었으니까 구원의 투구가 벗겨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가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가 없으니까. 이런 신앙이니까 자식에게 물려줄 가슴으로 믿는 믿음을 못 물려줬어요. 머리로 믿는 믿음은 물려줬는지 모르겠어요, 김일성에게. 근데 가슴으로 믿는 믿음을 물려주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이 주일학교를 다녔고, 주일학교 학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6.25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전쟁의 원흉 아닙니까? 원흉이라는 것은 원수 중에서도 아주 흉악한 자를 원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이 아닌 머리의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거는 끈을 안 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이 투구가 벗겨질 수가 있어요. 금방 예수님 배신하고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원의 투구를 탁 묶는 것, 가슴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은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축도하면 항상 여러분에게 축도를 해주잖아요. 그 중에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내주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라고 얘기를 해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의 투구를 쓰되 꼭 제가 축도할 때 성령이 감동해 주셔가지고 감화해 주셔서 이게 지식으로 아니라 우리 인동계 성도들이 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제가 기도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보는 찬송가 453장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알기는 아는데 더 알기를 원하네. 어떻게 알아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더 알기 원하네. 2절에 보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또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성령이 감동시켜 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바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으로 믿는 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을 받지를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머리로만 알게 되죠. 물론 지식으로라도 아는 것, 이것은 안 믿는 것보다는 100배, 만배, 1000배, 억배 더 나아요. 좋아요. 그러나 구원의 투구를 쓰기는 썼대 머리로만 알면 어설프게 쓴 사람이 되게 됩니다. 헬멧은 쓰고 하이바는 썼는데 뒤로 걸치거나 턱끈을 안 묶고 다니는 거예요. 오토바이 탈 때 똑같은 거죠. 가슴이 아닌 머리로 지식으로도 구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항시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거는 바람 조금 불면 하이바가 확 벗겨져요. 구원이 날아가 버려요. 없어지는 거죠. 환경이 약하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마음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였도다. 아니 예수님을 못 봤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죠?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믿도록 마음으로 믿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 믿으라. 주 예수를 믿되 여러분 머리로만 믿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을 때도 믿으라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는 세 가지의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응답이 됩니다. 우리가 백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세 가지. 첫째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능히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히 해 주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예수님이 맹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래요. 그러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기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신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천사가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고가 아니라 밤이든 낮이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기도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믿음, 이거는 내가 기도한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은 아직은 주지 않으신 거예요. 이걸 전제로 깔아놨죠. 안 주셨어요. 아직은 응답이 없지만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내가 응답해 줄게라는 말씀이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자, 지금은 은퇴하신 어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가 이제 50년대 그렇게 됐겠죠. 50년대 전쟁 끝나고 살기 힘들 때 그 어머니가 주일에 농사를 이제 참 신실한 어머니셨는데 농사일 안 하고 교회를 가고 또 시부모님 제사 지낸다고 이 아버지가 옛날 그 어르신들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이 많았잖아요. 지금 이러면 난리 나겠지만 그 아버지가 이 어머니를 주일날에 농사일 안 하고 일 안 하고 교회 가고 또 시부모 제사 지낸다고
때리는데 죽도록 때렸답니다. 죽도록.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3번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참 마음 아프죠.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어린 목사님이 동생이랑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도록 때리고 어머니가 이제 기절을 한 거예요. 죽으셨겠죠. 그 어머니를 벽에, 참 말하기도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 마귀가 그런 거죠. 마귀가 벽에 대못의 끈으로 이 어머니 목을 매가지고 걸어 놓았답니다. 어머니 혀가 쑥 빠져 있고 온몸이 새카맣게 이제 돼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 목 매달아 놓은 밑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방에 나가시고, 동생과 함께 이 어린 목사님이 울면서 바닥에 이불을 깔고 끈을 이제 가위로 자르니까 어머니가 풀썩하고 떨어져 버리더랍니다. 어린 목사님이 동생과 함께 어머니 위에 타고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어릴 적에 어머니께 배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죽은 나사로 보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하셨죠. 그리고 깨우셨죠. 우리 어머니도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지요. 마르다에게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셨으니 우리 어머니도 깨워주세요 하고서 엉엉 2시간이 넘도록 동생과 함께,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그렇게 중요해요. 동생과 함께 그렇게 어머니 시신에 위에 올라가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를 하는데, 이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죽은 어머니 얼굴에 떨어져 가지고 눈물 범벅이 되었답니다. 자, 그런데 2시간쯤 지났는데 갑자기 죽은 어머니 목에서 뭔가 폴락폴락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더래요. 목사님이 목을 만져보니까 숨을 안 쉬는데 몸에, 그 차갑던 몸에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휘파람 소리를 하고 내쉬면서 눈을 뜨고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면서 두리번 하더니 갑자기 그 어린 목사님 따귀를 냅다 딱 때리더랍니다. 그리고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놈아, 내가 지금 천국에서 이 고통 다 털어내고 얼마나 행복하게 있었는 줄 아느냐?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부르시더라. 그래서 갔더니 네 모습이 보이며 네 소리가 들리더라. 나사로는 잔다고 했지 않냐고. 그러니 왜 우리 어머니 깨우지 않으시냐고. 주님은 깨울 수 있지 않냐고. 죽은 어머니가 일어난다고 믿고 기도하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지 않았느냐. 가거라. 주님의 한마디에 싫다는 소리도 못하고 여기 와버렸다 이놈아, 이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이런 기적과 이런 믿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되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이 어린 목사님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기도, 첫째, 죽은 어머님은 하나님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또 둘째,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셋째,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었어요. 그러자 죽은 어머니가 살아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뭡니까?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가장 어렵죠.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가 겪는 기도 제목이라든지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 하나님은 절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했더니 옆에 딱 봤더니 돈 이만큼이 딱 생겨요? 그러지 않아요. 집 주세요 했더니 뚝딱 하고 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뛰어넘으셔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방금 이 어린 목사님의 경우처럼 급할 땐 급하게 응답하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기도에는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우리 기다림이 필요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기도 드렸죠. 물고기 뱃속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깜깜하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나는 이 속에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그리고 지금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물고기는 요나가 기도할 때 이미 목적지인 니느웨 성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박국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요. 응답하시는지 역사를 하시는지 지금 뭘 일하고 계신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미 지금 역사하시고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번째, 믿으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믿으라 또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으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인에 잡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을, 이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두려울 때, 사실 사람에게 가장 큰 두려움, 이 세상엔 두려움이 많죠. 근데 그 중에서도 두려운 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입니다. 1년 뒤에 나는 어떻게 할까? 10년 뒤에, 또 내가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게 될까? 두렵죠. 그런데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듯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처음 가는 광야 생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가고 있는데 너희보다 먼저 가신대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처음 건너 들어갈 때 가나안 땅도 두렵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거인족 속 살죠. 또 철병거가 있죠. 성은 굉장히 높죠. 그럼 못 이긴다, 겁을 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건너갈 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신명기 31장 8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두려워요. 두렵죠. 학생이 처음 학교 갈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친구는 어떤지, 선생님 어떤지 두렵죠. 처음에 직장을 갈 때 두렵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도 두렵습니다. 저도 우리 인동교회 처음 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목회 생활을 그래도 한 20년 하다 보니까 내공이 많이 생겼긴 했지만 교회는 어떨까? 성도님들은 어떨까? 또 우리 장로님들은 또 어떠실까? 근데 장로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장로님들이에요. 너무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저는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는요, 제가 두려웠거든요. 사실 인동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지금 너무 사랑하는 교회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게 뭐냐면 제가 인동교회에 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학교에 간다든지, 처음에 직장을 간다든지, 처음 일터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처음 가보는 장소에 간다든지, 우리는 두렵겠지만 거기에는 이미 주님이 나보다 먼저 가셨다, 이거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에 살다가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처음 가보는 천국에도 주님이 먼저 가 계세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1절 뒤에 보면 나를 믿으라, 그 뒤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에 이미 먼저 가셔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자, 제가 예전에 섬기던 금산의 교회에 심철수라는 가명입니다. 가명. 심철수라는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우리 성결교단은
70세 이상 되면 명예권사로 남자분들도 권사를 드려요. 우리 성결교단은 권사, 남자 권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모임에서 중국 여행을 이제 가시게 되었습니다. 중국. 그런데 여권이 이분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일행은 다 비행기로 출발했는데 이 심철수 권사님이란 분이 이제 혼자 남은 거죠. 그리고 뒤늦게 이게 해결이 돼서 혼자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호를 단신으로.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 권사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기 혼자만 떨어졌으니까. 말도 통하지 않죠.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죠. 여기 중국이에요, 중국.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만 사람들이 이제 출구로 나가니까 따라 나가는데, 출구를 나왔는데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다행히 여행사 직원이 큰 편말에 심철수 해가지고 그 멀리서 쫙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낯선 중국 땅에서 아무도 모르는데 자기의 이름이 그 편말에 크게 써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얼마나 든든하든지 기뻤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무슨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도 죽어서 처음 가보는, 우리 천국 안 가봤잖아요. 아직 처음 가보는 이 세상과 완전 다른 세상이잖아요. 다른 나라죠. 천국 물론 좋지만 천국에 여러분이 처음 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편말이 아니라 생명책에 심철수, 백삼순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시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다행스럽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앞으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또 심지어 천국까지 먼저 가셔서 우리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 번째, 믿으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 주님은 나보다 먼저 가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에 미리 가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에 있어 세 가지는 따지지도 말고 그냥 믿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라 하면 여러분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믿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지식으로, 머리로 믿지 마시고 감동으로,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으라. 아멘.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두려움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어디 가시든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가 계셔서 다 준비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믿음의 용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